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천국에 가는 길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름의 근거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종교를 자꾸만 도덕적 잣대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나름대로의 도덕 규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으로만 보면 어떤 것이 더 낫다, 더 못하다 판별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식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공격들에게 우리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유혹당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절대적인 특성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말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조류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곧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 부활 재림이 전해지는 그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고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악의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신분이 바뀐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실 앞뒤 다 떼놓고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구나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밑에 보시면 거기에 이 생활하라라는 것에 앞에 관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생활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민권을 행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역사적인 사실과 결합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당시에 큰 특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식민지에 가서 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나라를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아도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라의 대표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식민지에 가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로마 이 시민의 이 우월감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할 사명도 있고 책임도 있고 법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두드러지는가? 어떤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곳에서 로마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말도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라틴 말만 썼고, 복장도 그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로마 사람들의 복장, 삶의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말, 자기 옷, 자기 풍속, 자기 이름을 지키면서 그곳에서 로마 시민답게 살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민권을 행사하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속국 도시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지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했고 현지법이 아닌 로마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시에 큰 역할을 했는가를 우리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 너희가 죄인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의 로마 시민들과 같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중적인 신분을 가집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면에서는 자기들의 족속인 마게도냐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신분과 정치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탄에게 속박된 죄의 노예가 아니고 빛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 질서에 따라 살았습니다만 우리는 새 질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속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천국나라 시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리는 물에 떠 있습니다만 물에 젖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 물 속에 염분이 있는 곳에 살지만 그 몸에는 염분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늘나라 시민의 권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삶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있어야 될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연합, 협력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려면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한 목소리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단이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그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당신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연합하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동료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협력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죄인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듯이 교회와 성도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바울에게는 루디아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빌립보에서 함께 사역했던 메맞고 함께 고난을 받았던 실라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협력자들을 붙이셔서 그들과 함께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서문학교회를 목사 혼자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라고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갈라지고 있습니까? 정말 지나온 세월 보면 지금보다 더 갈라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이 한 마음과 한 뜻, 특별히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정말 사랑을 불태워야 합니다. 세상은 분리되고 나누어지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 속성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장 3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지닌 본질과 상황이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정체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복음은 진공 상태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낙원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은 태생이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와 혼란과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죄인들의 세상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빛으로서 어둠의 세상에 침투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전쟁이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 이유는 좀 편해지려고. 마음이 편해지는, 생각이 편해지는, 감정이 편해지는, 무언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밖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행 중에 최고가 크루즈라고 그러더라고요.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 그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는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타야 될 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정확히 꽂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장으로 계신 이 구원의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전투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있으십니까? 유람선을 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투함을 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분으로 배를 타고 있으십니까? 유람객인 신분입니까? 아니면 전투병의 신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저 배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면서 유람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배를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탄 배가 유람선이라면 여러분 빨리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있다면 그 유람선의 종착지는 지옥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유람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 유람선에서 끄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으로 계신 전투함에 우리를 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필연적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전투함을 타야 합니다. 전투병으로 전투함에 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전투병과 함께 이런 전투병을 데리고 악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선한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전쟁에서 신앙적 담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 믿음의 역사의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눈을 좀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 결판나게 된다는 말씀.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결과는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울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현상만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한 생명을 구원해 주었는데 왜 매를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고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받았던 감정, 느낌은 과연 어떠했을까? 아마 만약 그때에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뒤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역전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전승의 짜릿함 우리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고 있다가 막판에 이기면 감정도 2배, 기쁨도 2배, 환호성도 2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니까 역전승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빌립보에서 당한 것을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아가는 길에 대적이 있느냐?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느냐? 너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쟁이 있느냐? 오히려 잘 된 것이다. 복음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이 말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왜? 아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사의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관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왜 아침이 오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전쟁이 커집니다. 어둠이 새카맣습니다. 그러나 곧 낮이 옵니다. 이 눈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의식,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고난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럼 고난은 어떤가? 고난도 믿음만큼 큰 은혜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이 고난을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의 고난은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믿음처럼 귀한 은혜라고 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믿음을 받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은 뭐냐면 믿음과 고난은 하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싫어하든 좋든 믿음과 함께 고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생을 보십시오. 구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난의 십자가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유도 모를 때가 많고 과정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다면 고난도 은혜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은 고난을 은혜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특권으로 받았습니다. 특권으로. 초대교회와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를 비교하자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난을 당연시한 반면에 우리는 자꾸만 믿음과 고난을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함께 옵니다. 성도와 교회는 예외 없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전쟁, 말만 들어도 여러분 고난이 떠오르지 아니하십니까? 성도들이 탄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전투가 치열하면 고난도 커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싸움이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투함을 탄 것이 아니라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르는 전쟁이 있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데 수고를 많이 했다면 그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들어설 때마다 그저 가슴이 뭉클하고 여기에 내 손이 묻어있고 여기에 내 기도가 쌓여있고 여기에 내 수고가 쌓여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들어올 때 나갈 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전쟁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좋은 눈이라고 생각됩니다. 로이 코스트너라는 한 고등학생이 미국의 유명한 CNN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유는 로이가 다닌 고등학교는 종교자유재단에 속하여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 코스트너는 그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졸업식 당일날 이런 고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교직원, 직원들과 학교 당국과 모든 재학생들과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의 고별사를 먼저 교장 선생님께 제출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해야만 하는 것 때문에 이 고별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별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들을 지금의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무언가를 말할 텐데 여러분도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외워버렸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기도가 금지된 학교에서 한 학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영적인 전쟁을 받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기도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인 마귀가 우리보다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이 우리가 붙들고 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마귀보다 더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상들을 전쟁이라고 여길 줄 알고 나는 유람선을 탄 유람객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전투병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나는 싸워야 한다. 내가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전쟁이 있는 곳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싸움을 싸우고 고난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